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강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외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무나무 자, 그럼 우리 인사모도 태우듯이 자,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곳마다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아껴가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오신 주에도 나오신 주에도 나오신 주에도 나오신 주에도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곳마다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들으시사 날 위하신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즘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주인 그리고 언제나 우리 함께 있고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는 저희 중등부에서 수고하시는 최준원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른 친구들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주세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다음 세대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인생의 다양한 결정을 할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 볼까요? 자, 켜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 달 동안 창조 환경에 대해서 9월달 보냈던 거 기억하고 있죠? 오늘은 마지막 주라서 마지막 창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보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9월 한 달 동안 창조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했죠? 네, 실천해보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기후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 매체들과 그런 것 들어서 알고 있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은 위기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는 몇 년일까요? 뭐? 40억 살 누구야? 다른 의견 있는 사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야, 소준아. 실수했어요. 깜짝 잘못 놀랐다. 잡았어. 잘못 잡았어. 그래. 잘못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잘했어. 일어나야지. 자,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46억 년. 얼추 맞췄어. 상당한데? 46억 년. 보세요. 46억 년이래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46억 년 동안 지구가 지금까지 지내왔고, 그리고 처음 지구에 세포라는 것이 생겼어요.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나타난 때가 38억 년 전이래요. 38억 년 전. 대박이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세요. 고생대 시대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리고 공룡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그렇지, 인간 시대예요. 닌겐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여러분 공룡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공룡이 왜 다 멸종했어요? 뭐 운석 충돌, 화산 폭발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기후가 변해가지고 그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룡들이 다 멸종을 한 거죠. 그쵸?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가 변해서 공룡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기후에 대변화가 생기면은 전 지구적인 대멸종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태계에 빈자리가 생기면은 공룡 대신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이제 채우는 그런 자연의 순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날까지 지구에서는 총 저렇게 시대를 나누는데 저 중에서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에서 46억 년 동안. 대멸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는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생물의 95% 정도가 사라지면은 대멸종이래요. 여기서 95%라는 것은 100마리 중에 95마리가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100종류 중에 95종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종류는 또 온전히 보존되는 게 아니라 간당간당하게 살아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대멸종인 거예요. 완전 그냥 거의 싸그리 죽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좀 그 정도예요. 근데 이런 대멸종이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동안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시대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지구가 변하는 거죠. 화산이 터지고, 운석이 충돌하고, 대륙이 막 이동해가지고 막 박살이 나고 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얼음덩어리도 됐다가 지구가, 어떤 때는 불덩어리도 됐다가, 이렇게 막 적응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6번째 대멸종의 위기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러면 이거 언제 멸종하는데 얼마나 남았는데 라고 하니까 극단적인 과학자들은 30개월을 얘기합니다. 30개월. 이 30개월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30개월 뒤에 다 이제 죽어요 이게 아니라 30개월이 지나면은 이제는 뒤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실가스가 계속 나와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지금 더워지고 있어요? 추워지고 있어요? 더워지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지금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 더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물릴 수가 없대.
1.5도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저절로 계속 상승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그게 30개월, 이 속도라면은 30개월이다 그게. 그래서 30개월 뒤에는 서서히 막을 수 없는 대멸종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이 대멸종에는 여러분 패턴이 있대. 5번째 동안 그동안 공통된 패턴이 있대. 첫 번째 패턴은 뭐냐? 최강의 지구 생명체 중에 최강의 포식자는 무조건 멸종한다. 지금 우리 지구에서 최강의 포식자가 누구예요? 네? 돼지. 뭔 소리야? 인간이 지금 최강의 포식자잖아. 그래서 인간은 멸종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또 패턴이 있어요.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 돼지.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갖고 있는 생물도 무조건 멸종한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갖고 있는 생물이 뭘까요? 쥐? 바퀴벌레? 놀랍게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막 개미 같은 게 더 많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개미는 종이 12,000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빨간 개미, 까만 개미 다 개미지만은 사실 개미들 사이에서는 빨간 개미하고 까만 개미는 종이 달라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개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으로 다 나누면은 인간은 한 종이잖아요. 인간이 제일 개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6번째 대멸종이 오면은 인간은 멸종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싸그리 죽는다. 그 얘기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두려운 거지. 자, 지금 지구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1.5도 정도가 더 오르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아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망했나요? 네. 망하지 않았어. 망하지 않았어, 아직. 여러분 보세요. 지난 5번의 대멸종은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이 자연 발생적이었어요. 운석이 와서 부딪힌다거나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대륙이 움직였다고. 그런 거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지구의 생물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냥 당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달라요. 지금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많이 반성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행운이기도 해요. 왜냐? 이건 우리만 바꾸면 바꿀 수 있는 일이잖아. 자연 발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변하면 물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망하진 않은 거예요. 우리만 변하면 돼요.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변해야 되는지 그 방향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알고 있어. 기술도 있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번 주에 한 달 동안 한 활동들이 그런 아주 일부분의 활동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실천들이 너무나 시급한 때지. 이제 30개월이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30개월 동안? 할 수 있어요? 이게 목회자로서 희망을 말해야 되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보세요. 2021년에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본 사람 일부 있네요. 이게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어떤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6개월 뒤면은 지구에 운석이 부딪혀가지고 그게 운석이 커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6개월 남은 거예요. 지구의 운명이. 근데 사람들이 이걸 처음에는 안 믿어. 무슨 헛소리냐고. 근데 이게 점점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빼박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거에서 대처를 하는데 그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이권 다툼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운석이 와서 부딪히고 지구가 깨져버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믿은 뒤에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내가 더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서 제목이 돈 룩업이에요. 올려다보지 마 이런 거죠. 저는 지금 이 기후 문제를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내가 그렇다고 포기하자고 말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앞서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들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건 없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건 없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남들보다 환경 문제에 더 민감해야 됩니까? 남들은 올려다보지 않고, 남들은 올려다보지 않는 저 운석, 남들은 돈을 루겁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올려다보고 생각해야 됩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물자를 아끼는 것과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창조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전부터 존재한 것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나보다 오래 있었고, 도대체 저 산은 왜 저렇게 생겼는지, 이 바다는 뭔지, 파도는 어디서 불어오는지, 별들은 뭔지, 우주는 뭔지, 풀벌레들은 왜 있는 것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은 왜 맺히는 것인지, 우리는 이런 신비한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번개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다고. 그런 신비를 보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꽃 한 송이도 그렇고, 풀 한 포기도 그렇고, 태평양의 고래도 그렇고, 구름도 모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겁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보세요. 내가 오늘날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모든 자연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함부로 할 수 없대요. 그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뜯어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부득이하게 우리는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식물도 먹어야 하죠. 때때로는 동물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서 2주 동안 감사 기도를 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묵상했죠. 우리가 감사하는 까닭이 뭐예요? 그 음식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쌀 한 톨이 내게 오기까지를 보면은 그 쌀 한 톨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농부의 땀방울도 들어있고, 햇빛도 담겨있고, 달빛도 담겨있고, 이슬도 담겨있고, 바람도 담겨있고, 눈물도 담겨있고, 풀벌레 노래소리도 담겨있고, 우리는 쌀 한 톨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사기도를 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가지고 쌀 한 톨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확장시켜서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환경을 생각하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도 이렇게 쌀 한 톨까지도 이렇게 대단한데, 그러면 그 속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불러주신 우리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복된 존재이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이루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은 지음받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번성하기 원하세요. 번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이랬어요. 그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인간이 니네 맘대로 써먹고 니네 맘대로 다스려라, 니네 맘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했던 그 세계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도록 너희가 관리하고 다스려라 이 말인데, 그거를 조금 뭐라 그러지? 오버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다른 것들을 훼손하고 다스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다른 것들을 억압하고 이런 데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기분이가 좋았다. 너무 예쁘다. 내가 봐도 진짜 잘 만들었는데? 라면서 하나님이 나란 하나님 상당해 이렇게 생각하신 기분이가 좋았다, 이런 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보시기가 좋았다,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상태가 완성이다, 이 상태가 옳은 상태이다, 이 상태가 좋은 상태이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인 것입니다. 이 상태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창조 질서대로 지어진 세상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 거죠. 우리가 이전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존재로 부름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창조 질서가 보존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 20세기, 21세기가 되면서 피조세계에 급격한 파괴를 낳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각별하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창조 질서의 한계 내에서 나의 삶을 제한하는 삶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여러분 무한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다고?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한히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기후위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똑해지고 너희들이 산업혁명 무슨 혁명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만큼 발전해서 무한히 성장할 수 있고,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의 그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 30개월 뒤에 대멸종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는 영원히 무한히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을 지금 내려놓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가 절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만큼이면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는 인간의 책임이자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제. 하나님의 작품들이 우리가 절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잖아요. 피조세계가 아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조세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단순히 물건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한 생활과 그러한 삶의 방식 자체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살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 아니고 자연과 물건과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걸 뭐라고 할까요? 살물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양말에 빵꾸 나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씨 양말에 빵꾸 나면 꼬맸어. 형은아 양말에 빵꾸 나면 너 깜빡본 적이 없지? 양말에 빵꾸 나면 꼬매서 신고 여러분 이런데 펴지면은 지워서 입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제 말대로 빵꾸 난 걸 왜 꼬매 입어? 그거를 버려가지고 새 걸 사야지. 옷도 해지면 가랭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새 걸 사야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소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 좋은데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잊어버리는 것이 따라와요. 늘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네. 그치? 혹시 공부도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해요? 그건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목표고 꿈입니까? 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하나를 우리는 단순히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 쪼가리 그거가 나한테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80명이라고 하는데 지구 80명 중에서 여러분의 옷 하나를 위해서 몇 명 개입되어 있을까요? 맞춰봐. 몇 명이 개입되어 있을까? 여러분의 티셔츠 한 쪼가리를 위해서 선우가 몇 명이 개입되어 있을까? 네가 입고 있는 옷 티셔츠를 위해서 30명? 저는 지구가 80억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40억 명은 개입되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지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0억 명 보세요. 옷감의 면을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것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농사꾼 아저씨를 힘을 내기 위해서 그 아저씨의 부인이 차려준 밥이 있겠죠. 그 밥을 위해서 또 다른 농사꾼이 있겠죠. 그 밥을 짓는 밥통이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 밥통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반도체 공장에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는 와이프가 있겠죠. 그 와이프에 또 누가 있겠죠. 지구 반대편에도 여러분의 옷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지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또 그것을 위해서 석유가 필요하겠죠.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럼 또 중동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중동 사람을 하는 사람은 또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달러를 찍어내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 아시겠어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옷 하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창조 세계가 투입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오늘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나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인 가난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모로코하고 지진 나고 그 리비아 홍수 막 터졌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그 재앙에 우리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거기에 일조했을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래도 거기 무정부 국가에 가난한 나라 힘든 사람들인데 그거 언제 복구하고 그거 언제 극복할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고 파키스탄은요 52도를 넘었대요. 52도를. 여름 기온이. 별별 건강 문제 질병이 다 생긴답니다. 지금. 하다가 안 되니까 저는 인간을 자연히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았고. 근데 열받는 게 뭐냐? 그 줄이는 것들을 그런 피해들을 꼭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벌인 환경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더워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는 괜찮아 그나마. 왜? 우리는 지금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잘 사는 나라니까 에어컨 더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더 지구 환경을 파괴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에서는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틀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못 트는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못 트는 가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가 맨날 에어컨 끄라 그러잖아요.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전기세 때문은 아니지만 전기세 때문이지만 그거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언제나 크게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에요. 그게 문제야. 근데 내가 이런 일들에 알게 모르게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어. 그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세계가 다 연결되었다고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 사람들을 막 러블리하게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만큼이나 큰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구의 멸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코앞까지 닥쳐온 기후위기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있고 없고를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성실한 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성실한 것이 신앙이다라고 정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나 하나 쓰레기 줍는다고 뭐가 되겠어? 뭐가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건 필요 없는 생각이라. 그냥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먼저 나서서 하는 것.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은 끝내 전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하세요. 끝내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멸종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멸종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목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원민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성찬식과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새겨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보존하고 보호하고 내 몸처럼 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백할 것은 말씀 들으면서 제가 살인자였다는 것을
제가 바로 사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때가 되었다, 이제 그만 목사님을 그만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은퇴하겠죠. 그럼 은퇴하고 박스 줍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스 줍고 쓰레기 줍고 재활용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덜 입고 덜 먹고 덜 다니고 덜 쓰고 내가 창조 세계를 망가뜨렸는데 내가 범인인데 내가 다시 회복하는 데에 함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6월절 주님 잡히시던 날에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살이니 하다 먹으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을 같이 갖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왼쪽에 있는 우리 분들부터 한 분씩 나와서 떡과 잔을 드시고 자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제 목에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정신을 내가 먹고 마시겠습니다. 내가 창조 세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 분씩 나와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 몸에 내 삶에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다, 그분과 일치되기를 바란다 기도하면서 이 삶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축도는 우리 특별히 엄마 아빠 분들은 집에서 많이 축도로 자녀들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간에도 축도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권리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고 아프게 해서 저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먼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창조 세계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는 데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님의 정신을 사랑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부활체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계를 책임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내고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의 자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파하고 지구가 숨이 가쁘고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품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커다란 쓰레기통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넉넉히 품어낼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어머니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이 이제 이 세계 세상 모든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까지도 들풀 하나까지도 내가 사랑하겠다, 아니 그 들풀처럼 살겠다, 들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와 하나같이 이 세계를 품겠다고 고백하는 여기 다윗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